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이 새벽을 깨우고 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날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믿음으로 확신이 있게 해주시고, 또 그 확신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함께하여 주시고, 또 드려지는 1,000번째 기도의 제목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의 안목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도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믿음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좀 다음 주도 또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람은 이게 바라보는 것에 의미가 굉장히 크죠. 내가 평소에 무엇을 바라보냐, 또 내가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 평소에 선하고 복된 마음, 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과 또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삐뚤어지게 보면 언제나 삐뚤어진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감사한 마음으로 늘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아름답고 감사한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내 마음은 삐뚤어져 있는지, 이 내 마음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믿음의 삶에서 내가 왜 믿음의 삶을 사는데 왜 삐뚤어진 결과를 가져올까라고 하는 생각들은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한 믿음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같이 보면 정말 이게 편협한 시각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거나 또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물질의 근거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죠. 세상을 바라보는데 이것이 다 돈으로만 보인다는 겁니다. 뭐 유튜브를 해도, 또 세상의 모든 SNS를 해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하더라도 다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워낙 이 외모 지상주의이기 때문에 나의 보여지는 외모는, 내가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외모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이 휴대폰 밖에, 또 렌즈라고 하는 이 카메라나 어떤 이 비디오 카메라를 이 필터나 여러 가지 효과를 줘서 진짜 내가 아닌 그냥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는 그냥 예쁜 모습만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왜곡되고 또 이상하게 흘러가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날 때 과연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두고 어디에 관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이시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의 평소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 당연히 우리의 행동의 결과와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시선의 결과는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어떤 그런 이 인간적인 이 마음, 욕심, 판단, 어떤 그런 이 세상에 삐뚤어진 시야는 결국에 내 안에 생각들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 모든 생각을 깊이 두다 보면 당연히 우리의 삶의 결과들도 예수님으로 인한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시각과 생각의 시작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우리의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죠. 그것은 이 땅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라고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 놀라운 이름을 가진 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깊은 사명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고, 그 사명을 가지고 오신 사도이시고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들이 고민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리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늘 이 생각에 깊이 빠져 있다 보면 우리는 더욱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감사의 제목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듣는 이것을 받는 대상은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그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죠. 모세 오경을 생명처럼 삼은 유대인들이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들이 워낙 이 모세의 율법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누구에 대해서 버리지 못해요? 모세에 대해서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구약의 율법과 이 모세에 대해서 자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개종한 유대인들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그 집보다 집 지은 자가 다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건물을 보고 하면은 야, 저 건축가가 누군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집보다 야, 저렇게 지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지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모세와 예수님의 비교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모세보다 어떤 것보다 더 깊이 생각하는 건 예수님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고민들과 어떤 그런 생각들의 시작은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이유예요. 창조주보다 뛰어난 것은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뛰어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는 종으로 헌신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또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요즘같이 이제 집에 대한 아파트가 얼마니 또 다시 또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어서 참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금리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 집을 절묘하게 묘사를 하면서 모세와 예수님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온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소유자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시작을 예수님으로 들 만한 이유가 분명한 것이에요. 모세는 종이고 그리스도는 아들입니다. 그러니 아들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모세가 전한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기도 하셨어요.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욕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랬죠. 그러나 누가 감히 모세가 전한 율법을 재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간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재해석했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어떤 자입니까? 가늠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깊다라는 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생각의 시작이 뒤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살인하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생각의 시작이 바뀌어야 살인하지 않는 것이고, 생각의 시작이 바뀌어야 간음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이 모세 율법을 함부로 막 자기가 해석하고 또 주의 성수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된 이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세보다 그리스도가 뛰어난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실제적인 것에 그리스도보다 우선순위 두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물질을 그리스도보다 우선순위 두고, 또 때로는 다른 것을 우리 앞에 더 우선순위 둘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즉 생각의 시작을 다른 곳에 두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4절을 우리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게 참 멋있는 말 같아요. 멋진 말이죠. 말씀이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시작할 때 갖고 있던 그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의 시작에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어떤 자가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쉽사리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것들을 깨뜨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시작할 때 가졌던 이 첫사랑, 이 목사에게도 늘 도전되는 말씀은 첫사랑, 첫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그 첫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 첫 시작을 굳건히 붙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만큼 생각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이 고민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귀한 하루를 살아갈 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다른 생각으로 우리 머릿속이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내 머릿속에 또 내 마음속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판단도 다 예수님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다 예수님이요, 모든 것에 모든 것 되는 것도 다 예수님이신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고민들의 결과가 다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판단하고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고민과 염려가 다 해결될 줄 믿고 감사하는 그런 멋진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고민에 답이 생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